제 세 번째 시간, 제 마음에 계속 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누고 더 묵상해도 너무나 모자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자신이 다음 세대셨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주님이 또 자신을 이렇게 들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 귀하신 아드님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보내시고 아버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드님을 자신을 들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참 주의 만찬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서 사실 우리를 위한 자리잖아요.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심령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것이 참 마음 감동이 됐습니다. 형님 택해 주셨던 찬송이 그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그 찬송이죠. 옛날에는 그게 평생에 듣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후렴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참 너무 좋은 찬송이죠. 저도 참 그 찬송이 너무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어제 우리 형제님께서 택해주셨던 찬송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도 불렀었는데 참 그 찬송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 찬송 가사 중에서 참 좋아하는 게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 것을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제는 우연히 그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영 찬송가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가사가 영어 가사가 있길래 유심히 오랫동안 골똘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를 해줬죠. 근데 어머니가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리고 내게 입 맞추시면서 나직케 하신 말씀이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런 가사더라고요. 조금 둘 다 감동이 되는데 참 그게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내 입술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 그 참 욕심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어찌하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나와 함께 부모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순간들을 또 누리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꼭 부모님이어도 좋지만 이미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신데 손주들한테 복음을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콧물이 나네요. 시편 127편 말씀을 한국사가 먼저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시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4절 5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번 제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한 구절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 성경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128편에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는 자녀 세대 중에서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는 뭐 새벽 이슬 같다라는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 여기 127편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그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특별히 사춘기 지나는 우리 중학생 남학생들은 그 남성 호르몬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분비되잖아요. 그냥 곁에만 가도 이제 남자 진품 냄새 나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고, 잠이 들어서 또 볼 때 마음이 짠하고, 어느 우리 성도님께서 전쟁과 평화다, 눈 뜨면 전쟁이 잠은 평화다, 어린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참 복잡한 경험들을 우리 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겪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경험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경험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참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녀들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화살이다, 화살. 물론 이 비유죠. 여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비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비유에는 항상 어떤 공통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입니다. 얼굴이 뾰족해서 화살이 아니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리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남원 서문교회가 보니까 복들을 많이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3명이 보통 기본이라고 들었고 4명을 힘쓰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저는 좀 쫄리는 면이 있어서 양쪽에 쌍권좀 차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쓸 것이 없는. 제가 문득 듣기로는 어떤 형제님은 수술 때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올라섰다. 이 많은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전통에 가득히 화살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셔서 시간차 공격하시려고 먼저 2방 쏘시고, 그리고 좀 이제 방심할 때 또 한 번 쏘시려고. 참 너무 복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하나 전제하는 게 있죠.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화살통에 가득하다? 이 비유에 커다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살은 또 장사 또는 용사죠. 뭐 군인이죠. 어떤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그러시죠. 이 전쟁의 날이 지금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식은 하나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려를 하던 아주 그냥 변변치 않은 그냥 나부랭이들이었잖아요. 그냥 최하층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별것 아닌 그냥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정렬도 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사람 무리만 많은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나의 군대라고 얘기하시는 게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직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막 훈련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또 나오기 전에 이들이 나의 군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6장 26절이네요. 아직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6장에 먼저 보시면 6장 2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6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웬 뜬금없는 말인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좀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군대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냥 고된 노동으로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쓰러져 자기가 바쁜데 뭐 하나님을 거의 잊은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그 중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런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또 7장 4절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확증해 주시면서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인식의 한 측면인 것이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군대라고 분명하게 명명하시고 또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들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편 아까 127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 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여러 노래들이 있잖아요. 134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133편까지인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버지 아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런 인식들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곁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오랜만에 보면서 또 혈육의 정을 나누고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지.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쩌면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을 봤을지도 모르죠.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계자매님 여기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너 많이 컸다. 애가 벌써 둘이나 됐네. 셋이나 됐네. 서로 오랜만에 또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 화살이죠, 화살. 장사의 수준에 있는 화살이지. 너 이렇게 많어? 참 복되다. 너희 자녀들이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래. 또 하나님의 어떤 군사로도 우리가 드려지기를 바래. 이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으로서 우리가 화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근데요, 이 화살이 실제로 사용된 용례들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 말씀이 흥미로워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몇몇 구절에 화살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 마음에 좀 눈길을 끌었던 구절은 시편의 또 다른 구절인데요. 우리 시편 45편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인데 이 화살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구나.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장사 또 용사의 삶을 용사여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사실 또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화살이어도
이 화살의 주인이 싸우지 않고 있으면 이 화살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적당히 그냥 화살촉 잘라버리고 그냥 전통놀이에 그냥 투어놀이 할 때 그냥 던져주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화살의 주인이 달리 말해서 우리 시편 120편 말씀에 빗대면은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용사가 아니라면 화살로 이것이 뭐 벼려질 이유도 없고 용도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냥 약간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우리 부모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화살로서 벼려지고 또 들여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손을 넘어서 더 크게는요.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찾으셨으면은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죠. 왕의 결혼식에 불렸을 그런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45편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그대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더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죠. 결혼식에서. 5절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왕의 결혼식에서 그냥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내 신랑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냥 멋지고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왕의 위엄과 공의, 영화와 이런 어떤 이 용사로서의 왕을 더 이렇게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우리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던 우리 자녀들이 사실 우리 부모의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용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부름받은 용사로서 사실은 왕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중의 화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 시편 45편 읽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왕의 화살이어야 됩니다. 왕의 화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왕의 화살이어야 됩니다. 왕의 화살. 그분의 손에 들려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분의 싸움에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용기를 갖춘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 그런 하나님의 이 왕의 화살로 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싸움을 싸우는 내 무기가 아니라 나 역시도 왕의 싸움에 부름받은 용사이고 우리의 자녀가 이 왕의 화살로서 왕의 손에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화살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카로워. 무디어서는 적당히 화살 모양 갖춰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마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튕겨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왕의 화살로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벼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왕의 화살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예리한 왕의 화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날카롭게 벼려주시고 인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리한 화살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양육해 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너무 군사 정신이 투철하게 되면요, 애들이 이제 집이 군대처럼 되면 좀 어렵거든요. 우리는 중국 군대야. 뭐 그렇게 해서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춘기 자녀들이 또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군대 갈 건데 왜 지금부터 그러시나. 그렇게 되시기도 하고. 실제로 자녀들이 또 어떤 우리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화살로서 준비되고 또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어떻게 볼 때 또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어깨 힘줘가지고 이제 왕의 화살에서 막 쪼면은 이제 애들이 막 튕겨나오죠. 화살이 막 방향이 잘못되죠. 나를 향해서 화살이 날라오고 저쪽 원수를 향해 되는데 내가 원수가 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되잖아요. 서로 막 화살 쏘고 있고 막. 그런 면에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요. 많은 부작용들을 실제로 낳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 제가 볼 땐 디도서 2장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여기서 손을 넣으시고 몇 구절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디도서 2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중에 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크레테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레데, 우리 식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지역색이 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남원 분들은 참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온화하시고 인의 예지를 중시하시고 양반의 도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이빨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어떤 지역을 이렇게 명시하시면서 거기랑 많이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지역색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도가 있었던 그 그레데 섬도 굉장히 지역색이 독특했던 곳인데요. 한마디로 아주 거칠었던 곳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악하고. 그 말씀 1장 12절에 보시면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게 그레데인에 대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논리학 책에서는 실제로 이 구절이 인용되잖아요. 이것은 참인가 거짓인가. 이 그레데인에서 어떤 선지자도 결국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레데 섬의 특징이죠. 아주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 민족성들이 바로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아주 악해.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교양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람 됨됨이가 너무 이렇게 짐승 같고, 또는 심지어는 자기 배만 위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또 게으름뱅이, 이런 평을 받았던 곳이 그레데고요. 이 디도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꼭 근데 1장 12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죠. 힘들거든요. 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돼서 아주 부드러운 심성들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세대 자체도 그렇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의 특징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거치니까, 애들이 세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까? 세게 잡아야 된다. 그냥 엄하게 막 찍소리 못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릴 때부터 막 회초리 막 허리띠 막 드시고 막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힘과 힘의 어떤 싸움이 되면 이제 이게 막 정말 말 그대로 충돌이 되죠. 집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애도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도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서로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막 정말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아빠들이 이제 그 비애를 서로 얘기하면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장난처럼 우산을 그냥 딱 들고 딱 이놈 이렇게 이 아들이 우산을 딱 잡더래요. 밀더니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지고 막 혈기가 나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이 형제님 너무 놀라셔서 여보 이렇게 그러니까 자매님이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나와셔가지고 애를 막 두둑했다고만. 역시 엄마들이 형제님들 많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제 앞마당에서 아빠들 둘이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어제 알았어 형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디도도 아마 그런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아 여기 이 사람은 너무 거칠어 나도 세게 더 해야 되나? 말씀으로 아주 그냥 막 그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쑤셔버려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지도 모르죠. 이때 주셨던 사도 바울의 교훈이 뭐냐면요 2장 11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런 거친 사람들 만나면 이런 거친 세대들 만나면 아유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무슨 구원이나 받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여기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간증도 그러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디도야 그레데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닌가? 디도야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어. 디도야 이 그레데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12절에는요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이게 이 왕의 화살로 벼려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왕의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리한 화살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막 거칠고 막 군인처럼 딱딱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 힘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버리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왕의 화살의 가장 대표적인 실예는 우리 주님 아니시나요? 주님. 가장 예리한 화살. 왕의 화살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이 사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벼려지고 벼려져서 뭐 그럴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자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자 원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예리한 이 왕의 화살의 신뢰는 우리 주님이시죠. 또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 그 뭉툭한 나무 십자가 그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렸잖아요. 그 원수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왕의 화살이 얼마나 우리 어떤 상식 이상으로 예리하셨는지 원수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원수의 심장에 계속 뚫고 들어가서 박히고 박혀서 뒤로 뚫고 나왔잖아요. 사망을 뚫어버리시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부풀어오는 생명으로 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또 보이신 어떤 참된 왕의 화살의 모습이셨죠. 우리가 이 벼려주고 준비되어야 될 이 왕의 화살의 모습도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괴한 집단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주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면 점점 우리 주님처럼 닮아서 이 날카로운 왕의 화살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이들이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49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 특별히 2절이시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주님이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십니다. 그분의 손 그늘에 숨기셔서. 그럼 달리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화살로서 우리의 자녀들 또는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갈고 닦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친히 우리를 갈고 닦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그분의 보호와 양육을 입어야 되고 그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화살로서 49장 3절에 보시는 것처럼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왕의 화살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먼저 저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요.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전쟁터에서 부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전쟁터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가 어물쩍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그냥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하다가는요, 우리 왕의 화살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뭉툭한 화살, 쓸모없는 그냥 원래는 써야 되는데 이거 뭐 쏠거리가 못 돼가지고 훈련용으로 쓰이다든지 이거 쓸데없겠다 싶어서 그냥 장작 더미에 던져준다든지.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일찍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왕의 화살로 그 정체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절제된 삶을 사세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예리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그런데 다 쓰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손끈을 아래에 머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를 입기도 하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갈고 닦으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다 입으로는 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우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을 사모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 거기가 내 쉴 곳이라고 아시고 부단히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누리셔야지, 그분의 은혜를 누리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화살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예리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그 앞선 또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이 용사,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더 우리가 깊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우리 자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네 편 내 편 구분 안 되게 이 십자가 편에 서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기의 일에 관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자기 일에 관심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땅의 일만 구하는, 하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냥 하늘의 소망을 바라지 않고 땅의 일만 구하고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왕의 화살로 준비가 돼서 왕의 싸움을 싸워서 왕의 그 원수의 염통을 관통해야 되는데, 이 우리 같은 편을 향하게 만드는, 못다한 내 욕망을 실현할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해. 물론 우리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가치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만든지 모릅니다. 잠깐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뭔가 더 좋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타까운 결말들을 종종 봐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계신데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일찍부터요. 영재셨어요. 영재 셨어요. 갑자기 듣는 말이 나오네요. 영재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만났었는데 고등학교 수학 정석을 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조기 졸업하고 과학고에 진학하고 그 좋다는 우리 또 서울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입학을 했어요. 그 어간의 삶은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는 온통 학업에 자기의 시간을 다 썼고, 그 우수한 영재들만 모인다는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접하고 배웠던 것들, 이 아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은 무신론.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그 스트레스,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가치관이 서지 않고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방임하게 될 때, 그것이 자녀를 위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커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상처가. 부모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말과 일들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눈물로 간증하시는 그 부모님들 뵈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 책임 크죠. 더 잘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이게 앞선 우리 기성 어르신 여러분, 무식한 왕의 싸움을 싸우는 왕의 용사로 재헌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싸움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또 싸움터의 가사에서도 어떤 면에서 진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5장에서 전쟁을 하고 이겼을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저주였어요. 르우벤 골짜기에 그냥 토론만 하다가 싸움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 전쟁의 날에 그냥 물러갔던 사람들, 여호와의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실제로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여기 시편 78편 말씀 보니까 이 저들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와 같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저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넘겨보니까 충성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이겠죠. 이게 충성치 아니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전쟁의 날에 그냥 물러서서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손에 무기가 다 있는데, 활도 있고 병기가 다 있는데 그냥 불필요한 토론만 일삼고, 성경은 그것은 마음에 살핌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거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승전가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저주거리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 앞선 세대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으로 재현시하는 이런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왕의 화살로 들였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주보를, 남은 서목기 주보를 보니까 앞에 그분 이름이 있긴 하던데요. 어머님은 참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언사이드의 생애를 정병님께서 번역하셨죠. 저도 이제 거기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아이언사이드 어머니가 그 아이들이 8살, 6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제 아이를 일찍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도록 항상 그를 지켜주십시오. 그를 그의 아버지와 같은 가두 설교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발로 채이고 조롱을 당하며 수치와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그 자녀를 위한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 어머니의 확신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발로 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어떤 고난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이 아버지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그분이 오히려 영접해 주시고 그분이 오히려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이죠. 왕의 화살로 그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의 그 팔로 시위를 아주 있는 힘껏 당겨서 쏘아 올린 것이죠. 일찍부터 이런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글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책일 텐데요. 여기는 거꾸로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 부모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251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25살 때 쓴 것을 제가 좀 계산해보니까 그렇던데요. 제가 남미로 간다는 말에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 주신 상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마치 세상의 다른 모든 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전심을 바쳐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가족 간의 인연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받들려는 열망에 비하면 차라리 미움이 돼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부모님을 버린 것 같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자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것은 화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화살은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센 기도의 팔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아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화살 전부를 곧바로 적진으로 쏘십시오. 너희 자녀를 바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너희 재물을 바쳐 자녀의 걸음을 신속하게 하라. 너희 영혼을 바쳐 자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바친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거꾸로 그 아들이 부모에게 이름을 격려하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왕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된 죽음이라고, 젊은 나이에 헛되게 사망한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 그 화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용사에게 가장 큰 명예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훈장을 줍니까? 가장 큰 공헌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원수를 물리쳤는 그런 거. 남은 소금에 전통이 가득한 화살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렇게 무리죠. 근데 벼려집니다.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이 아이언사이드의 어머니가 했던 기도처럼 그 같은 기도로 계속 저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그런 화살이 될지 이 같은 기대를 믿음으로 품으시면서 함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왕의 화살로 들이시는 남은 성령의 소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